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률이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나쁜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돈만 벌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먹거리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 해되는 것들을 넣고 섞어가지고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범 같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보다 더 나쁜 사람,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여기에 한번 미혹되면 돈 빼앗기고 인생 빼앗깁니다. 그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도적질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오시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라고 일러주셨는데, 영혼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들, 미혹의 영, 이단의 영으로 가득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라도 넘어뜨리고 채워가려는 그런 이단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면은 돈 빼앗기는 것은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인생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저 미혹의 영인 이단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요즘 저 이단들, 신천지들이 성도들 혹은 직분자들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본인들이 저 이단인데 한번 와봐라, 읽어봐라, 들어봐라. 뭘 들을 게 있습니까? 뭘 볼 게 있습니까? 이단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 문자가 오거나 어떻게 알고 이메일이 오면은 저처럼 아예 스팸 처리를 해버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를 해버리시면 끝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흉내내고 그리스도 흉내내는 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조심할 거 조심하고 멀리할 거 멀리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직분자가 되라. 좋은 직분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직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직분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한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리켜서 정금 같은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잘 보시면 직분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또 직분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무슨 사역, 무슨 일을 맡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충성되기도 전에, 순종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직분을 받은 이도 계시고 아직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직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고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청년 담당 부목사로 섬길 때였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교구들마다 교구장을 한 분씩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 공동체를 섬길 때 저희 교회의 교구장 같은 직분인데 엘더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청년을 세웠는데 한 9명, 10명을 세웠는데 아니 다 세웠는데 한 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한 명을 누구를 세워야 될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세우면 더 세우면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있는데 한날은 청년회 회장이 오더니 목사님, 이런 남자 청년이 좋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또 그 다음날 이 회장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이런 남자 청년이 좋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남자 청년을 엘더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육신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우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저 길바닥에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작게 여기는 직업, 저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구두를 닦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 온전한 믿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저도 그 아이를 귀하게 보는데 문제는, 아니 새 가족이 들어오고 불신자 청년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엘더라고 세워진 직분자가 장애우를 세워 놓았고, 거기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구두를 닦고 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직분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우하면 이 엘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아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또 회장이 달려오더니, 목사님, 누구누구 그 청년이요? 정말 좋은 청년입니다. 제가 3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아이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얘야, 네가 우리 공동체에 엘더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한 주간 기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렴 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아이가 오더니, 사실은 목사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 나 안 한다. 결정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가 막 달려가며 도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필규야, 필규야, 필규야.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도 간절히 부르나 싶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도망가는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필규야, 필규야, 내가 너한테 있어 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 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소리쳐 물어보시더랍니다. 내가 너한테 서 있어 달라고 한 그 자리에 그만 서 있어 주면 안 되겠니? 목사님한테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안 한다라고 마음을 결정했는데, 꿈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냥 서 있어만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리 사정하시는 주님 때문에, 목사님,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다시 알았습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직분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직분을 받은 직분자. 두 번째, 직분자는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다른 일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 같은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고, 다른 사람 간섭할 것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할 것 없습니다. 날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직분자, 미련한 직분자일수록 남의 티, 남의 허물, 남의 흉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로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아니 어떻게 해서 너는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여기 대들보를 말합니다. 네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어찌 그리 안 보이느냐.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 이런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기하지요.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고, 아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고, 직분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점이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티가 먼저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흠이 먼저 보이고 그것이 크게 보입니다. 신기하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내 심령의 현미경이 되어가지고 작은 죄, 사소한 죄, 아무것도 아닌 죄 같아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소한 죄, 작은 죄가 마치 죽을 죄를 저지른 것처럼,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잡아가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은혜 받은 분, 정말 은혜 아는 분, 정말 은혜를 깨달은 분은 남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악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크다 많다 그러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가 보시면은 14절입니다. 넘친다. 큰 정도가 아니라, 많은 정도가 아니라 흘러서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나한테 넘친다. 바울은 은혜의 거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받은 은혜가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사실 이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비방자였고 예수 박해자였고 예수 폭행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건져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예수의 긍휼도 부어주시고 예수가 바울을 참아주시는데 오래 많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신 때문에 자기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 구원받고 은혜 받고 긍휼 받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아가지고 외형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입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면 참아주실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괴수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최상의 주요한,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괴수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하자면 내가 죄인 왕, 내가 괴수 왕. 바울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내가 죄인 왕, 죄수 왕, 괴수 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럼 바울은 자기를 죄인 왕, 괴수 왕, 죄수 왕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고백을 하는데 그럼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나 물어보자 싶어서 여보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왕이라고, 괴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누구야? 죄인. 아니 바울이 죄인 왕, 괴수 왕이라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죄인. 죄의 악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뿐이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왕, 괴수의 왕이라고 고백할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 악에 대하여 왕중왕이 아니겠습니까? 왕 가운데 왕 아니겠습니까? 이런 왕중왕, 왕의 왕된 이리도 악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날 봐야지, 아니 누구의 티를 보고 누구의 허물을 보고 누구의 흉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직분자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 보지 말고, 다른 이들 말하지 말고 날 보고 날 말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아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남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직분자들 보고 직분자 판단하시면 안 되고, 직분자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판단하시면 안 되고. 왜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날 직분자 삼아 주셨구나. 아니, 바울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이게 복잡한 남자예요. 예수 비방자 하나, 예수 박해자 둘, 예수 폭행자 셋. 과거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과거가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인생을, 그 추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덮으시고 씻어가지고 직분자 삼아 주셨는데, 바울이 동서남북 다니면서 이 직분자 흉보고 저 직분자 흉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이가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덮으시고 씻어가지고 우리로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고마워하는 성도요 직분자로 삼아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직분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남의 죄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흉, 남의 허물에 지나치게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디모데 앞에서 누구의 가슴을 치는가? 자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직분자는 남의 말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말하는 자입니다. 직분자는 남의 가슴 치는 자가 아니라 내 가슴 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은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일꾼입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종이요, 직분자는 일꾼입니다. 선한 일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주의 나라를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세상에서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어디 있든지 간에 죄 짓는 거와 이단만 아니면은 충성되셔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이 있는데, 충성하는 자. 직분자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은 설렁설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마음 있으면 하고 마음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키는 것만 하시고 억지로 하시고 간신히 하시고 마지못해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 하늘 상급이 적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달려나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주님의 발등상 위에 쏟아붓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이 지금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아니 힘에 지나도록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충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직분자 된 이들, 직분자 될 이들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즐거이 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작은 것, 나같이 없는 것, 나같이 천한 것, 나같이 부정된 것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덮으시고 가리워 주시고 씻어 주셔서 직분 주셨는데, 바울처럼 예수 비방자, 예수 박해자, 예수 폭행자 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직분자 되었는데, 아니 원망할 것이 무엇이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에게 직분 주셔서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디모데야, 바울이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알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직분 받은 자들,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셔야 됩니다. 가정 일을 하시든 교회 일을 하시든 직장 일을 하시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사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는 온전히 충성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주의 일을 할 때 온전히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온전히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상하지요. 부장 집사님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찾아다니다가 부장 집사님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부터 강도사님,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집사님들 이렇게 어디 계시나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이 좋은 분인지 청년부를 맡아 섬길 만한 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사랑하고 정말 아비처럼 어미처럼 섬겨줄 좋은 부장 집사님 어디 없습니까? 그분 나한테 좀 붙여주십시오.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한 주인가 2주 지났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쏜살같이 제 앞 달려오시더니 제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렷을 하시고는 고개를 꾹뻑 속이시면서 안녕하세요 이경렬 목사님, 그리고는 가버리시는 거예요. 참, 아니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나? 날 기다리셨나?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부장 집사님 주세요. 좋은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 주세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분이 또 예배를 마치고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쏜살같이 달려오시더니 제 앞에 서시더니 안녕하세요 이경렬 목사님, 고개를 꾹뻑하고 인사를 하시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분을 청년부의 부장 집사님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청년들도 40대, 50대가 넘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40대 초반에 젊은 집사님이 오시면 부장 집사님 역할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은 너무 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분 보내주세요. 또 집사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분이 또 쏜살같이 제 앞에 달려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이경렬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고는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겠다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야단이 난 거예요. 막 전도사님, 강도사님, 다른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뭐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저분 우리 부장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몇 달 전부터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목사님이 새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분하고 잘 아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저분을 이렇게 부장 집사님으로 모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청년 때에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청년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분으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근데 청년회 회장이 되고 나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을 하고 싶다고 그 종합병원 의사분이 1년 의사를 그만두신 겁니다. 아니, 의사 하시면서 섬기셔 되지요. 그래도 되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신, 온전한 헌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회장을 뽑는데 역사상 처음 여자 청년이 뽑혔어요. 근데 뽑힌 여자 청년이 어느 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만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평생의 청년 회장을 몇 번 하겠습니까? 한 번 아닙니까? 그렇겠지. 이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한 번인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내 직장을 1년 쉬겠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그 어렵게 해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었다고. 아니, 네가 그 직장에 다니면서 헌신할 수 있다, 다니면서 충성할 수 있다, 그러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네 마음 아시고 네 마음 받으셨다.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 회장이 눈물을 제 앞에서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온전한 충성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울고 있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신하고 싶다고 울고 있고, 결국은 그래, 네 소원대로 하자. 그 아이가 정말 1년 동안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회장이 될 때, 무슨 직분을 할 때 1년 동안 직장 쉽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들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깨끗한 헌신, 온전한 헌신, 힘에 지나는 헌신을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직분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직분 주셨습니까? 직분 주신 거 귀히 여기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 깨끗한 헌신, 정말 힘에 지나는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직분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되 많이 사모하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내게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만 원하며 달려가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 주님이 주실 면류관 바라보며 오늘 그리고 이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깨끗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하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직분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직분 주십시오. 하나님, 염치 없는 소리인 줄 알지만, 하나님, 황송한 소리인 줄 알지만 나도 직분자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시겠습니까? 직분자 되신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과분한 직분을 주셨는데 깨끗한 헌신, 온전한 충성하는 착한 종, 충성된 종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직분자가 된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다 보니 혹시 우리 가운데 처음 감사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 잃어버리고, 처음 눈물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판단으로 가득가득한 하나님,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있습니까? 우리 마음 회복되고 우리 마음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되 은혜 많이 받는 종들이 되어 그 은혜가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내 눈을 기경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기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가슴 치는 종들이 아니라 내 가슴 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 앞에서 내 말하고 다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 보는 이들이 아니라 날 살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헌신, 온전한 헌신, 정결한 헌신, 맑은 헌신 주 앞에 올리는 하나님, 옥과 같은 종들, 직분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직분을 사모하리라 결단하는 이들 위에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내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신, 온전한 헌신, 정한 헌신을 드리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